저 지난주에는 우리 이 중앙연에 그 목사들이 이제 이렇게 진급하는 그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기시험이라는 그 필기시험도 보고 또 이제 자격심사 시험도 봐요. 그래서 과연 목회자로서 자격이 있나 이런 걸 보는데 자격심사원으로 참여를 해서 쭉 목사가 되려는 분들은 이제 심사를 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문항이 있어요. 한 20개 가까이 문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다른 것들은 크게 뭐 이렇게 물어볼 게 없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중점적으로 본 것은 부르심이 있었나, 하나님이 불러주셨나, 소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체험했나, 좀 하나님 계시다는 걸. 그래서 뭐 성령 체험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체험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체험이 있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무슨 목회를 하고 싶은가, 이제 이런 거 그걸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목회를 하고 싶다, 하나님 부르셨다, 소위 사명이라고 그러죠. 그게 분명해야 목회를 평생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이제 중간에 그만두기 쉽습니다. 자꾸 유혹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주로 물어봤는데, 대개 이제 이 교회는 뭐 사명자라고 얘기하는 또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들하고 이제 평신도로 나눠져 있죠. 크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칫 목사들만 주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개신교를 처음 시작한 창시자라고 그러죠. 독일의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이제 원래는 신부였다가 이제 개신교를 시작했죠. 천주교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양반은 뭐라고 했냐면 만인 사제라. 사제라는 게 이제 천주교에서 말하는 목사죠. 우리로 말하는 목사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모든 성도가 다 목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가끔 소개를 했는데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양반이 대장장이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장장이가 그냥 어떻게든지 재료를 좀 속이고 싸게 해가지고 이익을 많이 내는 칼을 만들어 팔겠다는 장사꾼이죠. 그런데 이 대장장이를 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고 주신 사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님에게 팔 칼을 만들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주님이 부탁한 칼을 만들고 주님이 쓰실 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만들게 되면 그게 목사는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칼을 쓰는 사람들이 칼을 쓰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다 모두가 가정에서 자기 가정도 있죠. 뭐 남편도 되고 아내도 되고 자식도 되고,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에서도 뭐 대장장이뿐 아니라 맡겨진 다 일이 있죠.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응답 주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뭐가 됐든 간에 그 직종은 다양하겠죠. 그것이 다 목회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주로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교인들을 섬기고 하나님 대신에 설교하는 그런 이제 전문직의 목사고, 여러분은 각자 이제 흩어져서 평신도로서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또 목사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걸 차별을 둘 필요가 없다. 이건 100번 생각해도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늘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싶고 제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뭐 나중에 잘해야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야지, 옛날에 잘했는데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거나 또 미래만 뭐 자꾸 생각하거나 또 뭐 더 멀리는 죽은 다음에 천국 가야지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도 없고 현재, 예를 들면 이제 지금이죠. 이제 예배 드리는 시간에 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순종하고 또 복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가깝게 지내는 거, 그리고 기도하면 즉시 응답받고 이런 신앙생활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 이렇게 딱 몸에 붙고 생활에 붙는 거지. 그게 없으면 이제 신앙생활이 항상 붕 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17장을 가끔 말씀드립니다. 전쟁이 났어요. 그럼 지금 전쟁이잖아요. 또 우리 아까 강권사님도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잘 되냐 못 되냐는 이번에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잘 뽑히냐 못 뽑히냐 달렸는데 누가 좋은 국회의원이 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누가 전자인지는 몰라요. 하도 말들이 많으니까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 이 사람이 좋은가 보다. 저 사람이 문제인가 보다. 잘 모르거든. 그게 현실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기도로 개입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국회의원이 뽑히도록 우리 기도를 많이 하면 이제 국회의원이 뽑히고 나면 아우 하나님이 국회의원 잘 뽑아주셨나 이게 느끼게 될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서 오늘 예배 시간에는 또 예배 드리는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그 현실에서 그 출애굽기 17장에 이제 아멜렉 족속하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인 여호수아 군대가 서로 싸웠단 말이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 당시로. 그럼 여기에 이제 뭐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 그게 아니라 모세가 자기 형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았고 계속 그 현장을 바라보며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성령 역사하셔서 계속 이기고 피곤해서 아유 좀 쉬어야지 그랬더니 성령의 도움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도움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게 착각이라고 성경을 자세히 안 읽으니까 기도 안 해도 뭐 내 교회 등록해놓고 다니면 잘 되겠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어버리니까 성령의 도움이 없어갖고 패배해갖고 막 이제 후퇴하고 도망오는 거예요. 또 다시 힘을 내갖고 손 들고 막 기도를 하니까 또 성령 역사에서 막 적들을 물리치고. 야,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우리 교인들이 이걸 깨달으면 좋겠어요. 실시간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아이들 학교 보낼 때도 기도하고 보내놓고도 기도하고 또 아이들이 시험 볼 때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은 배후에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힘들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품앗이라도 하라고. 지금 내가 기도가 중요한 기도를 하겠는데 나 혼자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합심해 기도하면 하늘문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걸 맨날 들어봤자 그냥 속에 격리게요. 실천을 안 해요. 실생활을 실천해야지. 그래서 기도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때와 기한이 정해져 놨지만 그걸 빨리 앞당기는 방법을 또 마련해 놓으셨어요. 뭐냐면 밤낮 기도하면 빨리 앞당겨진단 말이에요. 새벽에 한 번 기도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런 말씀을 믿고 믿음을 붙여서 하란 말이지. 급하게 빨리 응답받고 싶은 사람은 혼자 하지 말고 둘이 하고 그리고 한 번 기도하지 말고 새벽만 하던 사람이 저녁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계속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공부도 안 하고 밤밤 놀고 있고 무슨 게임을 하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냐. 내버려 두면은 뭐 되겠지. 안 돼요.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지.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실시간 현재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경험해야지. 그래서 모세가 그걸 깨닫고 쉬지 않고 기도하죠. 쉬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사안이 있을 때, 뭔가 일을 해야 될 때, 이런 사안이 있을 때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역사를 사모하면서. 그럼 이제 그때마다 이겨서. 그 말이 그렇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그 많은 250만 명을 되는 걸 문제 없이, 큰 문제 없이 그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요단강 미처까지 데려갔다는 건 그 대단한 일이죠. 그걸 뭘로 했냐? 그 모세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죠. 딱 한 가지 배운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계속 바라보면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거죠. 계속. 그리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바라보자. 요거를 배운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까지 전진해 나간 거죠. 우리는 가족이 몇 명 되지도 않아. 다 따져봐야 뭐
인척까지는 기도를 못한다 쳐도 뭐 요즘에 가족이 많아요. 뭐 한 서너 명. 그리고 직장을 다닌다든지 사업을 해도 뭐 그 직장 식구들 따지면 몇 명 되지 않는데 그것도 끌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세는 250만 명을 혼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끌고 나갔는데 우리는 생각이 자꾸 딴 데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뭐가 되겠지. 나중이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오늘 살다가 오늘 죽고 내일은 그 장례식 치를지도 모르는데 뭘 나중에 따지냐면 지금 현재. 그래서 현재 그래서 실시간. 제가 실시간 신앙론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여서 계속 그것을 얘기하고 이제 저도 추구하고 나가는데 요즘에 다 보면 그 방송도 실시간으로 하잖아요. 음악도 그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되게 이제 녹화해 갖고 다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무슨 이제 좀 있으면 뭐 월드컵 예선하고 그럴 텐데 다 현장에 가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 우리 예배가 교회 못 나가고 이제 집에서 드린 분에게 실시간으로 중계가 된단 말이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실시간으로 해야 돼. 실시간. 그렇게 해봅시다. 할렐루야. 모세가 그거 하나 배워가지고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 실천에 나갔어요. 민족을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해보면 우리 가정을 훌륭하게 이끌어 나갈 수가 있어요. 몇 명 되지도 않으니까. 250만 명도 끌고 간 사람이 있는데 40년을 뭐 그거 못 끌고 가겠어요? 또 뭐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직원이나 뭐 또한 직원으로 들어갔으면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따지고 보면 영적으로 보면 사장이에요. 그 회사가 잘 되도록 이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바 소원이라고. 이걸 할 수 있을 때 이제 주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주의 종이 되나, 제가 우리 연회에서 전문 목사 될 사람을 이제 자격심사 한 얘기를 드렸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오늘 이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모세가 이제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근데 모세를 하나님 불러가지고 말씀을 막 가르쳐 주셨죠. 우리 호렙산에서 이제 뭐 이렇게 10계명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고,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 죄를 억제하고 또 필요한 제도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평지에서 또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같이 또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주신 법과 또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받은 법을 통틀어서 모세가 하나님께 먼저 받아갖고 전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세가 얼마큼 잘하나 하는 것은 요즘 우리 신명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신명기를 보면 아주 본인이 받아서 전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받았을 때는 30% 듣기만 하면 남에게 가르쳐 보면 70%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주로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하나님께 말씀 받고 가르치고. 그럼 지도자나 가정의 이제 아빠들이나 엄마들이 그걸 배워갖고 또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자기 것이 된단 말이에요. 100% 공부가 되는 거죠. 신명기를 보면 그냥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신명기는 두 번째 책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미 과거에 했던 말을 정리해서 죽기 전에 한번 잘 정리 요약해서 전해주기 때문에 일종의 설교집이다. 앞에 한 얘기를 다시 해주기 때문에 두 번째 책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양반이 말씀을 잘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구약에서 모든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거지. 직접 들었지 끊임없이 반복해 가르치다 보니까 그게 자기 거 된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돌판에 새겨진, 그래서 이제 10계명을 이제 주로 돌판에 새겨졌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자기 마음판에 새겨졌다. 그 정도로 배우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본은 딱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하는 것이 이제 주의 종으로서 훌륭한 종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초가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 목사들도, 저 같은 목사들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많이 알고 제대로 가르치는 설교를 잘하는 게 첫째예요.
뭐 목사가 뭐 축구도 잘하고 무슨 테니스도 잘하고 뭐 무슨 그림도 잘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좋지만 그런 건 개인적인 취미고 목사의 직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알고 잘 가르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모세가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렇게만 되고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본인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해야 돼요. 본인이 먼저. 자기는 뭐 그냥 청산유처럼 뭐 다른 사람 해보라고 자기는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갖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건 내 종이 되라는 거예요. 절대 복종하라 그 얘기거든요. 과거에 노예들, 종들은 신발을 못 신었다고 그래요. 신발이 비쌌으니까 귀하고. 요즘은 뭐 신발도 그냥 신으면 되는데 뭐 디자인도 보고 뭐 소재도 따뜻하고 뭐 신발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 별의별 멋진 신발이 많은데 옛날에는 신발이 뭐 있나요? 없으니까 노예들과 종들은 이제 맨발 벗고 다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에 절대 복종하라. 그랬더니 모세가 아멘 하고서 이제 신발을 벗었죠. 이제 그렇게만 되면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말씀이 잘 준비되고 그냥 적당히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자기가 먼저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면 기본이 갖춰준 거지. 그럼 하나님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능력은 관계없어요. 얼마나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잘생기고 이런 관계없다고. 왜냐면 하나님이 딱 보면 이제 너는 뭐가 부족하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채워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너무 늙었고 그리고 이제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출애굽기 3장에서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때부터 함께 하셔갖고 계속 도와주죠. 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를 때도 앞서 성령이 쭉 가면서 가르고 지나가게 하고 항상 죽을 때까지 성령이 같이 다니면서 도와줬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도움을 준 거죠. 그리고 마나임 그 하나님의 군대가 늘 동행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홍해를 가를 때도 보면은 이제 이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 이제 애굽의 군대들이 올 때 그걸 자세히 보면 성령이 뒤쪽으로 가서 적들이 못 오게 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막어요. 애굽 군대를 못 오게. 그래서 보이지 않게 계속 도와줍니다. 돕는 천사들이.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제 필요한 뭐 능력, 자기가 능력이 없어 늙었으니까 손에다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줘요. 그래서 손을 품에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에 걸리고 또 문둥병 걸렸던 손을 품에 넣었다 빼니까 깨끗이 치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손에 능력을 주시고 들고 있는 지팡이에다 능력을 줘서 던지니까 뱀이 되고 잡으니까 또 지팡이 되고 그런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능력이 없으니까 늙어서. 그다음에 말을 잘못하니까 자기 형 말 잘하는 그 아론을 이제 대변인으로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나머지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오늘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주의 종으로서 만인 목사라는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뭐 집을 떠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직장을 또 바꿀 필요는 없다고. 현재 사는 집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뭐 여러분이 일터에서 하여튼 주의 종으로서 그렇게 쓰임 받으려면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면서 기초를 단단히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가 되면 아멘하고 이제 그 신발을 벗고 복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듣고 흘리면 주의 동이 되기 어려운 거예요. 자기 직장이나 집안에서. 그 말씀에 복종을 해야 되지.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제 잘 열심히 읽고 정리하고 복종해야겠다. 무슨 말씀이든지.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여러분이 주의 종처럼 복종하는 사람이 될 건가 말 건가는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가 말씀을 갖추어서 그래서 말씀이 갖춰진 걸 얼마큼 잘 준비했나는 신명기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아, 이 양반이 아주 하나님 주신 호렙산과 모압 평지에 주셨던 말씀을 잘 정리해 갖고 이제 가르치고 또 배우고 가르치고 신명기 6장에 보면 끊임없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걸어갈 때도 가르치고 또 누웠을 때도 가르치고 멈췄을 때도 쉴 때도 가르쳐라.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면서 이게 다 내 몸에 체득이 돼서 몸에 새겨진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본인이 먼저 복종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데 부족한 건 채워주시더라.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돕는 천사를 붙여주시고 또 그리고 또 지상에서 자기 자기 부족한 말을 잘하는 형을 대변으로 붙여주시고 손과 지팡이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문제거든요. 우리가 준비할 것은 뭐냐? 말씀을 잘 알고 내 몸에 체득이 되게 만드는 것과 그 말씀에 내가 먼저 복종하는 거 이것만 하고 나면 그다음 하나님 쓰신단 말이에요. 직장에서 쓰시고 집에도 쓰시고 교회에서도 쓰시고. 근데 이 준비가 안 되면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읽을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뭐냐면 사람은 외모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죽게 되고 이제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받을 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모세는 뭐 사람 자체가 나이도 많으니까 경험도 많고 또 이제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나일강에도 어릴 때 던져서 죽게 됐는데 그 바로의 딸 공주가 거기 물놀이 왔다가 시녀들과 함께 그 아이를 발견하고 자기 양자를 삼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그 시대에 유대인 히브리인의 사내 아이들은 다 물에 던져 죽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건진 받아가지고 그 왕자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의 딸인 공주의 왕자가 되니까 그 이제 왕자나 마찬가지죠. 이제 신분 상승이 된 거죠. 그러니까 노예들인 자기 민족의 입장에서는 모세하면 아우 대단한 인물이야 이렇게 됐죠. 그랬던 인물이 이제 또 광야에 가 있다가 80세 돼서 나타났을 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유명한 대단한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이분이 민족을 이끄니까 인물 자체가 대단해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유명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경험도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위세에 눌려서라도 이제 이렇게 이끌고 갔을 때 반역도 있었지만 다 잠재우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모세가 죽게 되니까 다음 후계자가 이제 세워져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에 비교하면 인물에서 보면 외모에서 보면 별 게 없는 거예요. 원래 노예 출신이었고 어릴 때 무슨 나일강에서 건져갖고 왕의 아들이 되고 이런 경험도 없거든요. 얘기거리가 없는 거지. 그냥 모세가 이렇게 쭉 백성들을 통해서 좀 똘똘하게 생기고 그래서 데려다가 이제 부관으로 쓴 거예요. 부관으로 40년 동안. 쉽게 말하면 심부름꾼. 모세의 심부름꾼. 그 모세하고 이제 모세의 신분권인 이 여호수아하고는 실물 차이가 엄청 나는 거예요. 유명세에도 어떻게 비교가 안 되고. 그래서 백성들이 큰일 났다. 모세가 이끌 때는 그렇다 치고 이제 저 사람이 좀 되면은 누가 따르겠냐? 이 걱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게 하나님 그런 말씀 하세요. 왕은 내가 왕이야. 그리고 모세나 여호수아는 다 내가 부리는 나의 종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서 40년 지내면서 모세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호수아는 그 옆에서 같이 듣기도 하고 모세가 들은 말씀을 제일 먼저 배워갖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중간 교사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양반도 모세 못지않게 성경 말씀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여호수아를 이제 모세를 뒤를 이은 종으로 삼으시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에 가보면 여리고성과 전쟁할 때에 하나님을 대신해 하나님 군대 장관이 와서 딱 얘기를 해요. 또 내 말에 복종해라. 네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아멘 하고 벗죠. 그다음부터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자가 되면서 하나님이 똑같이 모세를 도와줬던 것처럼 성령을 보내서 보혜사 도와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고 또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결국은 했던 일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이어서 해서 모세는 광야에서 이끌었지만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왔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에 승리를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내부를 본단 말이에요. 중심을 본다고. 뭘 보냐면 말씀이 잘 그 내부에 말씀이 체득이 되어 있는가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마음판에 새겨졌는지, 마음의 비석에 새겨지듯이 새겨졌는지 보는 거예요. 주의 종을 삼을 때. 두 번째는 그 말씀에 본인이 신발을 벗고 복종하는지. 어떤 사람은 뭐 말씀은 뭐 성경도 많이 읽고 뭐 베끼기도 하고 뭐 암송을 잘해가지고 뭐 말씀 청산유수로 하는데 남은 잘 가르쳐. 본인은 안 지키는 거지. 복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건 주의 종이 되지를 못해. 하나님이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심을 본다는 게 중심 속에 그게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멘하고 사명을 주면은 뭐 이래 핑계대고 뭐 시간이 없어서요. 뭐 준비된 게 없어, 가진 게 없어. 그렇게 핑계대지 않고 80세 늙은 모세처럼 형편이 부족해도 아멘 하고 이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부족한 건 채운단 말이에요. 교준실하면 뭐 돈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돈을 만들어 주시고 어떻게 하는지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내가 건강이 없으면 건강을 주시고 친구가 없으면 친구를 주고 동업자가 없으면 동업자를 붙여주시고 다 하신단 말이에요. 다. 그래서 우리가 갖출 것은 뭐냐면 말씀을 철저히 배우고 가르치면서 체득하는 거. 예수님도 이제 이따 보겠습니다만 그걸 우리가 모범을 보셨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 얘기는 마음판에 새겼던 말이나 돌비에 새겼던 건 내 신비에 새겼던 말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본인이 말씀에 절대 복종하게 되면 그럼 이제 하나님이 눈여겨 보셨다가 이제 쓰시는 거죠. 그걸. 그래서 우리 중심이 그걸 갖춰야 되고 나머지는 걱정하지 말자. 우리는 그 내부가 중심에 이런 것이 갖추지 못하는데 자꾸 외적인 거. 내 나이가 많아서 뭐 그런 얘기를 하죠.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동업자가 없어서 그걸 걱정한단 말이에요. 그건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결심할 건 뭐냐면 말씀을 철저히 공부해서 체득이 되도록 그런 다음에는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이 먼저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기본이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도 똑같이. 모세는 여호수아는 아무 외적인 것은 아무 조건이 안 돼요. 내부에서 말씀이 체득됐고 그 말씀에 먼저 순종하느냐 복종하느냐 요거 신발을 벗었느냐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럼 모세든 여호수아든 관계없다. 여호수아도 잘 해냈죠. 그 다음에 사사 시대 사사기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사들. 사사는 이제 일종의 요즘 말하는 왕인데 아직 나라가 막 커가지고 왕이라고 해야 되는데 왕이라고 하기에는 나라가 좀 작아. 그러니까 부족이라고 그래요. 부족. 우리나라도 이제 과거에 뭐 고조선이나 뭐 이런 데 그 단군 조선이라는 데 보면 부족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래서 부족장이라고 부족장. 그래 부족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 판관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부족장이 뭐냐면 재판을 했기 때문에 판관기라고도 하기도 사사기라고도 하고 부족장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그 시대에 사람이 바뀌죠.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에 첫 번째 사사가 이제 온니엘인데 이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것도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온니엘을 사사로 세웠느냐? 말씀으로 잘 마음판에 새겨진 체득된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 뽑아서 주의 종으로 썼다는 거죠.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또 이제 나중에 가보면은 아주 하나님에게 이제 인정 많이 받은 이제 그 다윗이 나오죠. 다윗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을 받았고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여튼 분량이 구약이 많은데 거의 3분의 1이 다윗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가르치고 싶어 우리에게. 다윗을 좀 배워라. 실패한 것도 있지만 그것은 반면 교사로 삼아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걸 배우고 칭찬받고 복받은 건 잘 배워가지고 따라서 하면 다윗에게 주었던 복을 똑같이 주는 거거든요. 다윗은 똑같아요. 모세의 기준에서 봤을 때 말씀에 철저하게
그렇게 이제 그 훈련 받은 사람의 말씀이 체득이 됐단 말이지.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읽은 부분 중에 앞으로 이제 신명기 나오는데 왕이 되는 사람은 이 성경 말씀 율법책을 등사해서 이렇게 베껴가지고 늘 앞에 놓고 그걸 항상 떠들어 보며 정치를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시편 1편에 보면 다윗이 그걸 실천했다고. 그러니까 뭐 말씀에 너무너무 잘 알죠. 그리고 자기가 먼저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말씀이 이미 선포된 말씀에도 복종하지만 그때 주시는 말씀에도 이제 신발을 벗고 복종을 하죠. 상황이 어찌 됐든 좋을 때도 복종하고 나쁠 때도 복종하고 그 기본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그래서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뭐 우리 알고 있는 그일라 전투에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 도망다닌단 말이에요. 잘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뭐 옷 입을 것도 부족하고 숨을 것도 부족한데 숨어 있는 그 근처에 그일라라는 곳에 적들이 공격을 해서 위기 상황이 처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바보짓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사울 왕이 지금 막 혈안이 돼서 군대를 데리고 지금 다윗이 어딨나를 찾으러 다니는데 다윗이 자기를 노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 잡아가십시오 하고 자기를 그만 내놓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데리고 다니는 600명의 자기 추종자들부터 반대를 하는 거예요. 장군님, 왜 이러십니까? 내 코가 속자인데 우리부터 살고 봐야지. 나중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렇게 하시면 장군님 적군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런데 하나님 말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그렇게 맡기자고 그러는데 다윗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줘라. 네가 앞으로 이 나라 왕이 될 사람인데 네 백성이 저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네가 모른 죄 갖고 네가 무슨 왕이 되겠냐. 말하자면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맡겨요. 죽고 사는 문제를. 그러면서 하나님 사울 왕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백성들을 자기 추종자를 설득해서 그 일날을 도와준다. 신발을 벗고 복종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 잘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맡겨.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늘 좋아해서 소개 많이 하는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상숭배를 하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우상숭배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잡아다가 이 풀무불, 그 쇠를 녹이는 그런 한 700도, 1000도 가는 이제 불 속에다 집어 던진다고 그런다. 그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이 풀무불에 던져도 살려줄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살려줘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10계명, 2계명에 그렇게 강조하신 그 우상숭배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상숭배하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패배해갖고 바벨론까지 포로가 되어 왔는데 여기 와서까지 우상숭배, 내 목숨 살려 우상숭배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기꺼이 죽을 이유가 있으면 죽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숭배 안 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신발을 벗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하나님 말씀을 갖다 이렇게 해서 하고 저렇게 해서 하고, 아유, 성경 말씀을 다 지키고 살 수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주의 종이 못 돼요. 그럼 하나님 그런 사람을 들어 쓰지 않아.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볼 땐 여러 고백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고백이 가장 훌륭한 고백 같아요. 그리고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근데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지.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근데 풀무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 살려주셨잖아요.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은 살려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죽었나 그 정도 불이면 집어 던지자마자 녹아 없어지죠. 사람 인체라는 게 아주 약한 거니까. 근데 이렇게 가만히 불 속을 들여다보니까 멀리서 3명이 들어갔는데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돕는 천사가 와서 도와준 거지. 할렐루야. 멀쩡히 살아나왔단 말이에요. 복종. 다윗도 똑같은 거지. 그 일날을 돕는다는 건 화약을 등에 업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처럼 위험한 짓이고 바보 짓이지만 그걸 따지지 않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복종하는 거지. 아멘 하고.
요게 갖춰져야 그 사람 신분이나 뭐 형편이나 외모나 환경과 관계없이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배우자는 거예요. 그걸 배워.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그 부족한 걸 다 채워주시는 거지. 아니 사명도 감당하지 않는데 뭐 하려고 했죠. 모세 같은 경우도 다시 돌아가 보면 아멘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다고 하니까 보혜사 성령도 주시고 돕는 천사도 동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앞장서 가셔서 동역자가 되셨고 그리고 돕는 형도 붙여주시고 손도 능력을 주셔서 손에 대는 것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지팡이 또 능력을 주셔서 일이 되는 거지. 나 몰라요. 싫어요. 안 해요. 그랬어도 그 모세에게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의 도움이 있었겠냐 그 말이죠. 그래도 주의 종이 됐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배우면 똑같이 될 수 있다고. 아이 그러면 뭐 주의 종들이 너무 많아서 못 하겠냐. 아니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나요? 모세처럼? 말씀이 체득됐고 또 말씀대로 자기가 먼저 복종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아멘하고 감당하는 핑계가 많아요. 이유가 많아요. 따지자면 뭐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안 하려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를 100가지는 자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심령은 가난해야 된다. 이게 팔복의 첫 번째인데요. 이건 해석의 가능성이 무한히 열려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돼. 이렇게 한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될까 예측을 해보고 모여서 상의를 했었고 못해. 하나님 말씀은 아멘. 이거 하면 끝나는 거지. 예수님이 제자를 택할 때도 딱 요거 하나 봤단 말이에요. 핑계대는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이유가 들어보면 그럴듯해. 뭐라고 할 수 없어. 아버지 죽어갖고 이제 장례식부터 치르고 올게요. 땅을 샀으니까 이게 속았는지 모르니까 가서 확인만 하고 오겠습니다. 소를 샀는데 잘 샀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고 올게요. 핑계가 많아요. 그럼 가. 올 필요 없어. 가난해야 돼. 심령이 그냥 하나님 앞에 백지상태에 그냥 아멘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를 보면은 고기 잡는 사람인데 아버지하고 배 타고 또 일꾼도 챙겨놓고 뭐 일꾼 얻어놓고 배를 띄워갖고 막 고기 잡으러 가려고 할 때 하필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는 곤란하죠. 대부분 이때 뭐라고 하냐면 저 고기 잡이 끝나고 갈게요. 안 돼요. 그 일라에서의 모세하고 다윗하고 똑같은 거지. 우선 제가 좀 몸이라도 좀 이렇게 좀 잘 피하고 우리가 좀 어떻게 좀 힘이 생기고 좀 살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할게요. 요거 차이거든요. 근데 베드로 시몬은 그냥 거기다 딱 놓고 아버지 부탁해가지고 아버지가 막 승질 나갖고 야 고기는 안 잡고 작작해 해라. 뭘 이렇게 예수를 요란한 게 믿냐. 아버지 부탁할게. 갔단 말이에요. 그걸로 합격이란 말이에요. 이 복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 그거라고. 즉시 신발을 벗고 종으로서 주님을 따라 나서서 그냥 위대한 사도가 된 거지. 부족한 건 이제 인양반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 가르치면 되잖아요. 3년간 데려다니면서 쭉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걸 주시는 거지. 예수님 자신도 마찬가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냥 거저 구세주 같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었고 이미 12살 때 율법학자와 버금가는 실력을 갖췄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말씀의 화신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말씀이 배우고 가르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몸에 체득이 된 거예요. 자기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진 거지. 그리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실력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딱 들어보면 원고도 없이 쫙 하신 말씀 보면 아주 말씀의 물리가 트신 분이에요. 구약으로 말하면 모세의 실력은 신명기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신명기. 예수님의 실력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세상에서 쓰여진 글 중에 최고라고 치는 거지.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뭐 나중에 보면 정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본인은 젊으니까 죽기 싫었단 말이에요. 좀 더 살고 싶은데 하나님 죽어야 된다 그럴 때 아멘하고 갔잖아요. 그 복종.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상태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령을 주셨고 천사를 붙여주시고 돕는 자를 붙인 것처럼 예수님에게 역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성령을 주시잖아요. 불같은 성령을 주신다고. 그 다음에 12명의 제자들을 붙여주셔가지고 그 일을 행하도록 돕는 자를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아요. 주의 종이 처럼 됐을 때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거만해가지고 말씀도 안 배우고 알지도 못해. 성경도. 또 배우긴 배웠는데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순종하지 않는다. 그랬어도 하나님이 쓰겠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뭐 저같이 이렇게 무슨 신학대학 나와가지고 뭐 자격심사, 과정심사 거쳐서 안수받은 목사만이 목사가 아니고 저는 목회를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인이고 여러분은 각자가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사회에서 활동하는데 그 있는 현장에서 목사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주신 사명을 일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서 자신이 먼저 그 직장이든 어디든 거기서 이제 순종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그때 그날 실시간으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가 아주 못된 사람 만났다. 괴롭죠. 그럴 경우는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어쩌면 좋을까요? 그럼 하나님 시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더라도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 순종하면서 맡겨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그럼 하나님이 그 직장 상사를 뭐 딴 데 가게 하든지 죽게 하든지 뭐 여러분 직장을 옮겨주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문제니까 중요한 건 실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그날 제가 할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순종해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모세처럼 바라보란 말이죠. 그럼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주의 종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물건을 만들어 판다 할지라도 남들은 야, 그 재료 좀 빼고 말해 좀 속여가지고 좀 이익을 많이 남겨. 하나님 그렇게 하라면 하시고 기도해 보니까 무슨 얘기냐? 주님 쓸 것처럼 만들어. 그러면 뭐가 됐든 간에 그렇게 해보란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그 나머지는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시고 돕는 천사를 보내고 돕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 음식 장사를 하든 여러분이 뭐 제품을 만들어 팔든 그 사람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후기를 쓴단 말이에요. 요즘 후기 보고 많이 오거든요. 그럼 정말 사람들이 보고서 구름처럼 손님들이 몰려올 수도 있고 그건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내가 먼저 순종하고 그걸 기반으로 하나님 매 시간 실시간으로 기도할 때 가르쳐 주는 걸 그때부터 순종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 근데 그 대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대상을.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뭐 이제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일천번제 드리라고 했으니까 모세처럼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야고보서 1장에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고 했으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바라보란 말이에요. 그 바람은 성령은 바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그 바람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 대상을 보면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안단 말이에요. 나무를 보면 나무 잎사귀 흔들리고 아 바람이 부는구나. 보리밭에 가보면 들판에 막 바람이 휘젓고 가는 거 아 바람이 동에서 서로 저렇게 막 가고 보는구나. 그런 것처럼 계속 기도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가 그거 한 거예요. 출애굽 17장에 전쟁터를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바람처럼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바라보는 거죠. 이게 실시간으로 본 거죠.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고 아들, 딸을 계속 바라보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공부에 열심을 주십시오.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애가 게임만 하고 앉아있던 간에 뭐
아니면 무슨 연예인들 TV만 틀어놓고 하하호고 읽든 관계없이 엄마 아빠가 잔소리한다고 되질 않아. 애들이 딴 길로만 가니까 계속 기도하고 바라보면서. 이게 이제 그것이 뭐냐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있었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전쟁에서 지금 패배한다고 그래서 모세가 늙어가지고 걷지도 잘 못하는데 무기를 갖고 와서 뭐 여호수아하고 같이 싸운다고 전쟁이 이기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기도하고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 역사한다고 하는 걸 믿고 이 그림으로 머릿속에 생각하고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써주신다고. 주의 종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런 말씀했어요. 바울을 통해서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냐, 다 교사겠냐, 다 목사겠냐, 다 전도자겠냐, 다 능력하는 자겠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느 가정에서 주부든 뭐 아니면 가장이든 어느 직장에서 뭐 일꾼이든 관계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때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시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네가 밥을 사주라든지 지금 커피 타다 주라든지 뭘 헌금을 하라든지 그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신발을 복종해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나한테 이런 걸 시키지? 그 기도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뭐 비근한 예를 들면은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 지방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진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연애 총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양반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2년 전부터 진급을 해야 되는데 외국에서 목회해서 한 8년 동안 목회한 것이 근거가 다 있고 미국에서도 다 인정해 줬는데 우리 연애 총무라는 분은 우리 연애 이제 각 교회에서 이렇게 회비를 내가 그 양반이 먹고 사는 거거든. 봉급도 주고. 그러면 우리 지방 연회의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걸 도와줘야 되는데 이 양반이 앞서가지고 자극 심사위원장도 해주자 그러고 감독도 해주자 그러는데 자기는 중간에서 못 해준다는 거예요. 2년 전에도 다른 사람 다 해주라는데 이 양반이 막 난리를 쳐가지고 자기 심사위원장 만나고 그러면 절대 진급시키면 안 된다.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괘씸한 거예요. 마귀 역사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 100이면 100이 다 진급시켜야 되는데.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제가 한 2년 동안 우리 지방에 기도할 때마다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진급, 날아갔던 미국에서 목회한 것들 인정 안 된 거 인정받게 해달라고. 근데 이 양반이 또 왔으면 자존심인지 자기가 한번 안 된다고 하는 거 안 된다. 뭐 이런 식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생각할 때마다 지방 기도할 때마다 그게 제일 큰 걸림돌이 되고 그 기도를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뭔 기도했냐면 올해는 자기 심사하는데 이 사람 못 오게 해달라. 근데 이제 항상 이 양반이 총무니까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나 이제 뭐 제가 상황을 바라봤죠. 그랬더니 재밌는 일이 발생했어요. 뭐냐면 그 양반이 여기 갔다가 맹장이 뭐 이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수술을 받았대.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맹장이 터져버렸어. 도저히 꼼짝도 할 수 없는. 그 병원에서 아주 거의 중환자실에 있다시피 해가지고 제가 갔던 그날 이제 그 최종 결정이 나는데 그 자리에 오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기 심사위원장이 이제 가장 그 힘이 있는 사람이 최종 결정한 사람인데 저한테 와서 형님 동생하는 이제 그런 사이인데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올해는 틀림없이 제가 책임지고 제 명예를 걸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총무도 안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통과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비근한 예를 들자면 기도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뭐 그 연애의 책임자가 안 되고 근데 그 사람은 감독, 그보다 제일 위에 높은 사람이 감독인데 감독 얘기도 안 들어. 자기는 자기 심사위원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총무라는 직위가
그런 힘 있는 자리다 보니까 방해꾼이 된 건지.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했고 다른 사람도 했겠죠 물론. 그리고 그 자리에 맹장이 터져갖고 다 죽게 생겨갖고 안 오는 바람에 다 통과가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문제가 나 자신이나 가족이나 교인들이나 주변의 관계자에게 생겼을 때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냥 말지 말고 기도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근거로 삼은 것은 에스더서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믿음대로 살려고 했었는데 하만이라는 그 총리 대신이 방해를 해요. 그것도 지 명예야. 사람들이 자기가 다 절을 하는데 지가 뭔데 절을 받아.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난 절 안 합니다. 사람이든 뭐 우상이든 다 우상숭배니까 안 합니다 했더니 그 꼴보기 싫어가지고 모르드게만 죽이면 되는데 모르드게 관련된 민족 전체를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 상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근거 삼아서 이 모르드게 같은 이 사람은 성실하게 우리 지방에 목회하는 목사인데 하만 같은 자가 자기 사사로운 명예 때문에 다 죽이려고 하는 건데 비슷한 상황이라 제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이건 하만 못지않게 나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버두지 마시고 어떤 형태로든지 이 심산한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꾸준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돼요. 이번 주에도 또 다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녀 문제, 손주 문제, 뭐 일터의 문제, 뭐 교회 문제 많이 생길 수 있고 나라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죠. 지금 가장 관심거리는 총선인데 이런 것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나라가 발칵 뒤집히기도 했거든요. 비가 안 오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나 우리 교인 한 사람이라도 정말 제대로 알고 기도를 하게 되면 이 국가의 큰 일이지만 국회의원 선거 전체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믿음을 갖고 시도를 하라면 시도. 기도하고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저도 이번에 그 연애 그 문제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잘 모르겠어. 제가 가서 개인적으로 따질 문제도 아니고 따져도 될 문제도 아니고. 고집쟁이거든. 그 별것도 아닌 그 권력이 있다고 그런 짓을 하니까 감독 얘기도 안 듣는데 제가 뭐 이 깊은 관련도 없는 제가 가서 얘기한다고 듣겠어요? 하나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생활 전반에 적용해서 실시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대하고 바라보란 말이죠. 저거 신기하더라고. 아,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쓰시는구나. 아주 쉽게 하나님 하니까 너무 쉽게 해결이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세요. 딴 건 몰라도 돼. 세상적인 지식 뭐 무슨 축구가 어떻게 돌아가고 뭐 이런 거 몰라도 돼요.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잘 돼야지. 우리 가족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돼야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철저히 공부하고 체득이 돼야 돼.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 말씀이 화신이 돼야 돼. 그다음에 그 말씀에 내가 먼저 복종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줄 때 기도하고 말씀에 근거해 기도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놀랍잖아요. 모세가 한 게 딱 그거거든. 그랬더니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 구름기 인도하시고 매일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주시고 모든 게 기적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배운 거거든. 오늘 말씀 은혜가 되어서 이런 말씀이 우리 생활에서 그냥 늘 실천이 돼야 돼. 실시간으로. 나중에 내년에 10년 뒤에 우리 다 늙어서 다 빠졌는데 뭐 할 거예요? 지금 복 받아야죠. 오늘 받아야죠. 오늘도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